이 세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이혜경 사모를 만나러 왔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길을 가는 전도책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러 거리로 나가는 그녀의 전도 이야기. 성경 말씀에 근거한 복음 전파와 상담 사역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게 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 이혜경 사모가 전하는 사랑과 구원의 길, 지금 들어봅니다. 저는 양가 3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집안이었으며 4남매 중 3녀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미지근한 신앙인이셨고 어머니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친히 전도제를 만드셔서 노방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서 성가대, 방송국,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음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예배드리며 친교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여 고등학교 때에도 교복 입고 무슨 재단이라는 곳도 잠시 다녔습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다니던 교회에서 한 30여 명이 주일 예배 후 남산 공원에 가서 사역리로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2시간여 동안 거의 매번 5명 내지 6명은 결신을 했습니다. 거부는 1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법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신학교 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혼 생활 1년을 보내면서 우리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해서 가르치는 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 작은 할아버지 목사 등등 친척들 중에 주님의 종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기에 목사가 된다는 것이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 시부모님께서 잠시 쇼크를 받으셨죠. 시댁에서는 대를 이어 법조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좋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고 그러기에 사모가 되면 힘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그 문제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었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남편이 미국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 미국 유학을 떠났고 저도 얼마 후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1살 때였지요. 남편은 공부를 해야 했고 저는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교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카운터 일을 맡아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아 둘째가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여의치 않아 혼자 경영하는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일을 함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과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사모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변화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 즈음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일하러 가면 오전 시간 내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신나게 방언을 하며 기도 중이었는데 딩동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기쁜 얼굴로 헬로 하며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손을 내미는데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오 마이 갓 하며 두 손을 모으며 멈춰 섰습니다. 순간 번개불이 제 머리 꼭대기에서 온몸을 걸쳐
발바닥까지 내려 꽂히는 것을 느꼈고 생각이 멈춰버려 그 강도에게 돈을 내줘야 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절 노려보더니 권총을 주머니에 넣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마워서 그 뒤통수에 대고 God bless you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저에게서 돈을 가져가지 못했으니 반드시 다른 가게에 가서 강도짓을 하고 감옥에 갈 것이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저 강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제가 그에게 한 말이 기억나게 하시고 저를 해치지 않았으니 구원해 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에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것을 보니 일이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면 제 호주머니에 10불 정도 남겨놓고 주말에는 주중에 모은 돈을 몽땅 남편에게 드렸습니다. 저희 남편은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어서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도 아니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신학교 동료들에게 자주 베풀었습니다. 저는 그때 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발 낭비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만 평생에 크레딧 카드 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단 한 번도 크레딧 카드를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 남편이 다니던 신학교에 교수로 임용이 될 때 총장이 동창들에게 저희 남편에 대한 평을 들어보았는데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조금 섬겼는데 하나님은 만배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희 남편이 남을 대접하는 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을 섬기는 돈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한 번은 동료 교수가 저희를 점심에 초대해 주었는데 그 교수께서 아내에게 저 교수에게 10번도 더 얻어먹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대접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남편이 복받을 일을 하셨구나 라고. 제게는 일남 이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출근하면 오전 내내 저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셔서 세 자녀들 중에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한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고 저희 집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저희 아이들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고 한 번은 뒷집에 사는 우리 딸 친구 엄마가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시키느냐고 저에게 물어서 우리는 저녁마다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딸이 한번 자기 집에 와서 가정예배를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이고 남편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 딸이 그 집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 엄마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불쑥 우리 딸에게 전화를 걸어왔답니다. 지금 너희 집 형제들이 무엇을 하고 사느냐고 물었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그분이 가장 선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 상담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시켰느냐고.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지금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노라고. 제가 말하기를 내가 한 일이라고는 저녁 시간에 가정예배 드린 것밖에 없다고 했으며 다만 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 없이 가정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배 시간을 30분 넘기지 않기, 그리고 설교하지 않기, 예배 시간에 훈계하지 않기. 저희는 성경 말씀 한 장 돌아가며 읽고 그 중에 자기가 은혜 받은 구절 하나 골라서 읽고 찬송은 한 장만 부르며 기도는 돌아가며 5분 이내, 그리고 기도 중에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기, 자기의 죄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그리고 소원을 아뢰기. 이것만 지켜지면 가장 은혜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두 아들이 S대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준 대로 가정예배를 드렸더니 주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